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누가 사시는지 그걸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셔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제일 두려워할 것 같아요? 나 이거 선교사로 발견되면 어떡할까? 또 위협, 생명의 위협,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물어보면은 그건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목사님 별 두렵지 않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여기서 순교해도 좋으니까 그런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제게 제일 공허하고 두렵습니다. 환경이 여하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담대하고 참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것이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것이죠. 두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두렵다는 말은 뭘까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두렵다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온 사람만이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은밀한 죄라든지 혈기라든지요, 거짓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싸움, 거짓말, 허탄한 농담 함부로 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데,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것은 스스로, 여러분, 어른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높은 분이 내 곁에 있으면은 우리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주님의 임재가 뭔지 모르다 그걸 보면은 그렇게 경험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 앞에는 무서운 것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요,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뱉은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운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은 매우 섬세한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만큼 예민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임재를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싸늘해져요. 주님이 불편해하십니다. 은밀한 죄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은밀한 죄를 그분 앞에서 지을 수 있으세요? 그분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절대 하라고 하더라도 못합니다. 그렇게 부추겨도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은밀한 유혹이 밀려오는 겁니다. 계속 밀려오네요. 그것을 마음껏 선택해버리고 따라가 버리죠. 내 자신을 그의 죄에게 내어놓아버리고 마귀에게 완전히 내 마음대로 쓰라고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죠. 그 주님의 이름 두 가지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라는 뜻이 예수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이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지식하고요, 실제로 경험하는 건 다릅니다.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못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안 살 수도 있어요. 안다고 해서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안 믿으면 끝입니다. 그게 문제란 거죠.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 알지만 안 믿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알지만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행동을 마음껏 아무렇게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시험해보라. 그리고 확정하라. 그걸 모르면 넌 이미 버리운 자니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은요, 그거 안 믿어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껍데기가 있는지, 껍데기만 있는지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말씀의 요지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이름을 이 밖에서는 모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렇게 될 때에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지. 아버지가 나와 임마누엘에서 늘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잡고 가고 엄마 손잡고 가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두렵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데리고 가니까.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두렵지 않다니까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관,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을 잡고 이끌어 간다면 환경이 어떻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환경이 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지요. 아무리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좋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없는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들은. 며칠간은 행복하겠죠. 며칠간은 기쁘겠죠.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신 그곳은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지 마. 뭘 그 놀라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느냐. 난 네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믿고 수긍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이 결정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안 믿어서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더 이상 지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리가 탁월하지만 그 교리를 내가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공허함은 엄청난 겁니다. 종교생활 하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짜증나요. 여러분 그럴 때 없었습니까?
뭐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수준이 그냥 복 받고 샤머니즘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 정도 수준이면 그럼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느껴지지 않으면 돈을 탐하고 그게 명예를 쫓고 오락이나 잡기나 음란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가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면 절대 그래 못해요.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가 실제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하라고 한들 하겠어요, 여러분? 못한다니까요. 주님의 임재를 알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탁월한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겁이 날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투시 은사를 받았어요. 기도하면 당신의 죄가 다 보이고 앞으로 뭐가 될 것인지 다 알아요. 당신이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짓는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니까 지적해서 당신 이런 죄 지었지, 회개해. 그럼 그걸 두려워서 회개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투시 은사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못 받겠대. 두려워서.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아는 것은 두렵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으세요? 그게 얼마나 늦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그분 앞에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기도 좀 받아가지고 뭐 안다고 용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겁이 날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식으로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알기만 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실제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사나 다른 어떤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타이틀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더라도 넘어집니다, 그 사람. 주님이 안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못 느끼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도리어 나의 친근하고 좋으신 분이 아니라 두려운 분이죠. 그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은 말만이 아닙니다. 교리나 지식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전에는 공중에 꽂힌 자만 마귀를 따라다니고 죄의 종노릇 했는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꽂힌 자만 따라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인생의 내 주인이라는 것을 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합력하는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마지막 선으로 귀결시킨다는 거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힘든 것이 없고 어려움과 환난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건 지나고 보면 나를 연단시키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 간증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땅패도요 뒤집어져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바뀐다고요? 그건 기적이죠, 기적.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바뀌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이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사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믿고 맡기셨는데 사역을 그렇게 한다고요? 간도 크지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시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것 뭐 쓸 데 있어서 세우시고 쓰십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일에도 주님, 내가 뭐 이런 직분을 맡았어. 세상 일도 나 이런 간부야. 나는 이런 직책을 받았다니까. 회사의 부장이라니까. 나 회사의 사장이야. 그렇게 자랑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걸 소홀히 여긴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세요. 나를 부르신 것도 감사한, 나를 충성되게 이끄셔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는데 얼마나 감사하세요. 근데 그게 못 깨달으면 그게 화가 되는 겁니다. 화가 돼요. 정말 악하다. 너 게으른 것은 게으르지만 게으른 걸 가지고 악한 것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재직을 맡고 할 때에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방법을 몰라서 데이트를 못한다 아니잖아요. 알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 은혜를 알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요 그냥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입니까? 손님으로 계십니까? 예,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주인하고 손님은 다릅니다. 손님은 손님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도 보면은 주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손님으로 계실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인으로 알고 숨기니까 기적이 나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못 하실 일이 없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 안 하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마음만큼 못 건드려요. 와, 왜 그걸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러셨습니까? 근데 절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나로 더불어 먹는 거잖아요. 주님은 절대 문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사람도요, 우리 회장님 모시고 살면 그 회사에 들어가면 회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지 마음대로 합니까? 회장 앞에서는 말만 그래놓고 행동을 지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 쫓겨나지요. 근데 주님을 말로만 주인님이라고 주님 무시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 하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냐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내가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그야말로 말만 주님이 되는데 나더러 주님 이런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말만 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면 못 들어간다 했어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시인만 해라.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라. 주여 주인님 주님이라고 말만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주님이.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겠어요? 믿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인정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안 변한다고요? 우리가 노력하고 뭐 어떤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만 바뀌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면 다 회복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소중하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아직도 나의 주님이 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죠.
그럼 종교 생활이 되고 예수님이 들러리가 되고 손님이 되고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심각한 문제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는데 일을 그렇게 한다고요?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시고 그 집에 포도주가 없을 때에도 보면요,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님을 손님으로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불신자들 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 아멘. 여러분, 주님께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 바울 자신이 한 것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펼쳐지기는 그런 역사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복받은 집안이라니까. 그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요, 믿음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일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다 차단시키겠다니까. 가장 큰 장애물은요, 나 자신이에요.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서 가능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영 불가능할까? 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돼야 되지.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누가 사시고요? 주님이 사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는 죽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은 역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뭐라고요? 처리되지 않는 나 자아. 그것이죠. 내 자아가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소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문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열쇠가 이 말씀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전에는요,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를 마음껏 통해서 사역하시는 키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려면 내 자아는요,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실 리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추구합니다. 나 자신의 목적, 내 욕망, 내 소원,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소원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어서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마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일은요, 그것을 아무리 탁월하게 해낸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점점 더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 이걸 용납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교만이 무서운 것인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앉을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게 되거든요. 죽지 않는 자기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갈아치우는 겁니다. 그건 천사라도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와의 싸움, 이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존귀케 만들고 그 집안을 천대까지 복내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자아를 죽여야 한다고 잘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 분명히 서야 되는 이유가 이거지요.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를 닦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그걸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아의 죽음 역시 은혜로 누리는 것이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을 때에 바울은 너무나 훌륭한 사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는 불가능하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잘 돼야 되는데 나는 부족해. 아직도 부족해. 그래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권세의 그 상황도 아닌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정확히 세례받을 때 그 믿음이 정확한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받을 때 내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됐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세례입니다. 이 세례 받을 때에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와 함께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장례를 치른 사람이에요. 이미 나는 죽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는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인즉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례식이 거행되고 자신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가 비로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걸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주님이 하라는 하는 거고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런데 세례받은 이유도 왜 이렇게 죄를 잘 지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예식이니까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이 자유로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그 자유로 참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기징역 받은 이 자를 은혜로 풀어주니까 또 나가 또 그런 죄를 짓네. 그거 하라고 우리 풀어준 건 아니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더러운 줄 알고 이제는 그 자유로 새 사람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다 이루는 건데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되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대표적인 신물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는 일체감, 이것으로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올 한 해는 정말 마음껏 주님의 일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다 가로막아가지고 주님이 역할하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하십시다.